우리 다 같이 찬송가 515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수요예배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단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거많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삶에 터져진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특별하게 보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잠시 잠깐 어렵고 고단하고 힘든 일이 있겠지만
이 상황 속에서도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기쁜 뜻을 묵상하고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용기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수요 예배로 불러주셨사오니 주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셔서 능력 있고 힘 있게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받고 우리가 마음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요엘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구약성경 1270쪽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고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20명으로 예배 제한을 하고 그 외에 우리 교우들은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또 수요일 날 예배 시간을 기다렸다가 영상 앞에 모이신 교회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자세를 예배 드리는 자세로 바로잡으시고 주변의 환경 이렇게 잘 정돈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예배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저 예배당에 지금 우리 교우들이 한 20여 명 이렇게 나와 계시는데 저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까지 가슴에 품고 일당백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우리 같이 나눌 텐데요. 여러분 사람마다 재미나게 살기를 원하지요. 즐겁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즐겁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도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하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의 말씀 5절에 보면은 울지어다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합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서는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여기에서는 울라고 2번이나 강조하시는데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두 군데의 말씀을 종합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또 우려할 때 우려해야 된다. 자,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럼 언제가 우리가 기뻐하고 언제가 슬퍼할 때가 되는가?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언제 기뻐하지요? 몸이 편할 때 기뻐합니다. 내가 원하는 일이 잘 될 때 마음이 기쁘지요.
또 기분이 좋을 때 즐겁습니다. 그런데 본래 우리의 육신과 육신에 속한 마음은 보통 언제 몸이 편한가? 죄를 멀리할 때보다는 죄를 지을 때 오히려 몸이 더 편합니다. 본래 우리의 본성, 육신과 이 육신 속에 있는 마음은 언제 기쁜가? 죄를 멀리할 때보다는 죄를 가까이 할 때 더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육신의 본성대로 살면은 안 되는 거지요. 나는 본성대로 살면은 편하고 즐거울지 모르지만 남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고통을 줄 수도 있으며 하나님께는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끌려서 살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우리가 인간의 본성에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결국 그 즐거움은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그 얼굴의 웃음은 변하여서 애곡이 될 것이고 즐거움은 변하여서 고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해도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나의 형제들아 역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언제 울어야 되는가? 여러분, 사람은 나면서 울고요, 살면서 울고 또 죽을 때 웁니다. 이런 죽음은 자연적인 바로 울음이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울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이 고통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따라가면서 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시지요. 오늘 이 말씀의 의미는 각자 자기가 지은 죄 자신을 위해서 울라는 겁니다. 죄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라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죄 짓고 살고 있는 자녀를 위해서 울고 죄 속에 여전히 살고 있는 너의 자식들을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울라는 의미는 뭔가? 죄를 짓고 살면은 결국은 무서운 심판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고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고통받는다 그 생각하면서 네 자신을 울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통당하심이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자기들도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지금 당하는 그 고통만 생각하고 안타까워서 울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지 말고 네 자신의 죄를 생각하면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너도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을 받을 것이니 죄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음을 알아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울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죄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울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라는 거지요. 그러면 죄를 멀리하며 살 수 있게 되고 지은 죄도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울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죄를 즐기며 살게 되겠지요. 죄를 자랑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편한 대로 죄와 더불어서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필연코 고통과 재앙이 찾아오게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요엘서에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았을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이 취해 살았다는 거지요. 술에 취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 보니까 깨어 울지어다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이렇게 취해 사는 삶이 영적으로 잠자는 삶이었지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죄를 즐거움 삼고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술에 취하고 본정신을 잃어버리고 본분을 잃어버린 채 죄를 즐거움 삼아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권면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은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경고합니다. 깨어 정신 차리라. 이때는 울어야 될 때다. 회개하고 본분 되찾으라고 여러 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의 권면도 경고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여기 5절의 말씀 보니까 그들이 그렇게 맛있게 마시며 즐기던 단 포도주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마시고 싶어서 찾아도 찾을 수 없는, 마실 수 없는 환경이 됐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 땅이라고 말합니다. 내 땅은 하나님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 다른 민족이 올라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민족이 그들에게 침략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강한 군대입니다. 수가 많은 군대입니다. 비유한다면은 이빨로 치면은 암사자 어금니 같고, 이런 강한 적군, 역사적으로 보면은 아수르일 수도 있고 바벨론일 수도 있지요. 그들이 들어와서 한 일이 뭔가?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버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포도나무, 하나님의 무화과나무를 그들이 이렇게 멸하고 말갛게 벗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하면 안 될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해 살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막아주셨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이 권면도 하고 경고했으나 듣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서 약탈해 갑니다. 그의 모든 삶의 환경, 먹을거리들을 다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어지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깨어라라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울면서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뭔가? 사람은 본성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나 우리 본성이나 똑같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본성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의 최초의 아버지는 아담이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한 죄인이었지요. 마귀에게 미혹된 영이 그를 지배했었습니다. 그 악한 타락한 본성이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유전되어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상실한 존재이지요. 피조물과 다르게 사람됨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는데 죄를 지음으로 인하여 영혼이 오염되면서 마귀의 죄성에 지배를 받으면서 마귀가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좋아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것입니다. 보람되고 좋은 일을 하기 싫고 힘들고 죄가 되는 일은 하고 싶고 재미있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잃어버린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려면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었다면은 성경 말씀을 늘 읽으면서 들으면서 살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만 믿으면 그 순간부터 사람이 확 변화되어 가지고 죄 짓는 것은 다 싫어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부패한 인간의 악한 본성은 남아있기 때문에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은 반복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한 번에 변화되지 않는 나의 성품, 한 번에 채워지지 않는 나의 믿음, 한 번에 열릴 수 없는 성령의 열매, 이런 것들은 오랜 시간을 두고 반복적인 경건의 훈련을 받을 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그 경건의 훈련을 받는 것이 예배 시간이고 기도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이렇게 수요일 날 밤 추운 날씨에도 불안한 중에도 적은 수라도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건의 훈련이고, 비록 예배당에는 나가지 못해도 영상 앞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은 자라게 되고 우리의 성품은 주님을 닮아지게 되고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우리 속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바르게 믿으려고 하지만은 내 믿음이 약하고 환경이 어렵고 유혹이 강해서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권면하시거나 경고하실 때 듣고 깨닫고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권면하시고 어떻게 경고하실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방법은 다양한데요. 가장 처음으로는 마음속에 느끼게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지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이 느껴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감정을 느낍니다. 글자가 크게 보이고 그것이 눈에 확 와닿고 내 마음에 쓰여지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또 여러분 경고하시기도 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찔림의 역사가 나타나요. 양심의 가책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또한 어떤 상담이나 또 어떤 지도를 통해서 집사님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권면도 하시고 경고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허튼 소리로 흘러 들어버리면 안 되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 나를 재촉하시는구나, 나에게 권면하시는구나, 나에게 지금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듣고 거기에 여러분 반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든지 회개하든지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든지 이래야 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경고해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런 말이 있지요. 좋은 말 해서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뭐가 약이다 그래요? 몽둥이가 약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도 부모가 말만 하면 듣는 아이에게는 매를 들 일이 없습니다. 회초리 들 일이 없어요. 벌을 줄 일이 없지요. 그런데 좋은 말에서는 절대 듣지 않는 아이에게는 부모의 목소리가 더 커지게 되고 또 회초리를 들게 되고 때로는 꾸중도 하고 벌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지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분을 잃어버리고 정신 나간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을 동원해서 그들을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잘 보고 있고 지금 듣고 있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그렇다면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 여러분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코로나19에 엄중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지역에서 국한된 일이겠지. 그러다가 그냥 해결되겠지라고 했던 이 코로나 우리나라에 들어오고 외국에 퍼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몸살 앓고 있잖아요. 이런 바이러스들은 추운 날씨에 더 활동을 하니까 날 풀리면 좀 괜찮겠지 기대했었으나 여러분 여름가도 코로나는 여전히 확산됐었잖아요. 가을 되어 좀 이제는 좀 진정되는가 싶더니 지금은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어서 여러분 경제활동에 제약을 받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고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으며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비대면을 드리려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코로나19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가 뭘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시간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봅니다.
더 이상 교만하지 말라라는 거지요. 여러분, 개인도 얼마나 많이 교만했으며 여러분, 나라도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각 국가마다 자국의 이익, 여러분 욕심을 부리면서 돈만 많이 벌면 된다는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여러분, 돈도 하나님께서 다 불어버리시면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전 인류가, 전 세계가 여러분 쏟아붓는 돈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돈을 이 세계 복지를 위해서 동시에 이 많은 돈을 사용했더라면 아마 세상이 달라졌겠지요. 그러나 보이지도 않는 이 바이러스 통해서 그동안에 돈이면 모든 것이 다 될 줄 알았던 사람들에게 그 돈을 다 지금 허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래도 교만할래? 이래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겠느냐? 이래도 과학만 발전시키고 산업만 발전시키고 무역에서 돈 많이 벌면은 행복할 줄 알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런 음성을 주시지 않겠는가? 하나님을 떠난 그런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인간의 생각하는 행복의 끝은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취하는 자들아, 술에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교만에 취해 사는 자들아, 돈에 취하는 사람들아, 이 마약에 취해 사는 사람들아, 향락과 쾌락에 취한 자들아, 이제는 깨어나라. 이제는 그 과거에 잘못된 것을 생각하면서 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본분을 잃어버린 우리들, 기본을 회복하고 본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 각자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이런 일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라고 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먼저 나를 위해서 울고 다음으로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정상적으로 믿음 생활 훈련시켜도 제대로 신앙 성장이 안 되는 이러한 때에, 이런 시기에, 이런 연령의 때에 1년이 넘게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과연 그들의 자립신앙을 가지고 믿음 지키면서 죄의 유혹을 뿌리치면서 살 수 있을까? 심히 더 염려스럽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코로나 상황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경건한 일꾼으로 자라도록 우리가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핑계로 경건생활 소홀히 하지 않도록, 코로나 핑계로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할 일들 앞에 두고도 핑계거리 찾느라고 그렇게 핑계거리 찾아서라도 그냥 회피하고 안 하려고 애썼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코로나19는 좋은 핑계거리가 됐지요. 내가 교회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봉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못 한다면 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기본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 경건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지킬 것 지키면서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어서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찾아오도록, 코로나가 속히 이 지구촌에서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취한 자들아, 자는 자들아, 깨어 울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남은 주간도 깨어 울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로 앓고 있는 우리 지구촌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지요.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깨어서 울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여 본분 되찾게해달라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주님 앞에 엎드릴 때요, 하나님 울어야 할 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교만하며 우리가 욕심을 부리며 주님 앞에 온전히 못해 서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고 정말 깨어 울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면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주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본분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불을 짓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우리의 원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될 줄 본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울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게 하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잃지 않도록 일꾼으로 자라도 경건한 일꾼들로 자라도록 기도하게 하시며 주옵소서. 코로나 핑계로 믿음이 잃지 않도록 경건생활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어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옵시며 코로나도 속히 종식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전국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한 저희들에게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깨어 울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었습니다. 너무나도 욕심만 부렸습니다. 돈이면 다 될 줄 알고 살았습니다. 풍요롭고 자유로울수록 더 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겠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본분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아버지라며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흐트리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오며 코로나를 핑계로 경건생활 소홀히 하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시오며 어서 속히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회복되게 하시며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에도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립니다. 이번 주간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이 돼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예배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당에서는 20명만 출석을 하고 그 나머지는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됐는데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도 9시, 11시, 1시 예배는 드립니다마는 영상으로 여러분 드리시고 나오실 분들은 20명 한정해서 예배 출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 영상으로 중계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는 20명 역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수요일날 예배 오늘처럼 다음 주도 드릴 거고요. 금요일날 심야 기도회는 우리 교역자들이 자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드릴지라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자세로 마음가짐, 또 몸가짐, 또 자세,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까지라도 다 구별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계 예배는 예배 시간마다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에 예배를 중계로 동시에 드리면서 함께 할 수 있고요. 예배 시간을 놓치신 분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나간 모든 예배가 녹화되어서 자유롭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예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현장 중계되는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예배당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드리는 예물에 한문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코로나 이 어려움 중에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당과 영상 앞에서 수요 예배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생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지구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